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일 후 9째 주일 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죄된 것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용서하시고 세시게 없어서 주님 뜻에서 기뻐하며 주의 죄를 걷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없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5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니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혼이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온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더위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2쪽에 있는 신명기 7장 6절로 9절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인 신명기 7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많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로마서, 오늘 서간문은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는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서간문인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복음서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2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2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더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대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6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은 뭐 꼭 우리 믿는 사람만이 아니래도 교회 나오지 않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는 게 성경이죠. 왜냐하면 뭐 흔히 말하는 대로 성경에는 그야말로 좋은 말이 많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이런 상황에서 지혜롭게 살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윤리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끔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지침이 되는, 아니 도덕률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좀 지혜를, 그리고 바른 기준을 좀 이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 맞지만 이 성경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죠.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의 요점이고, 사실 모든 그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뭐 거룩해지는, 뭐 어떻게 되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아니면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책은 근본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을 참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거나, 그리고 그러한 지침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거룩함이 홀로 거룩하신 예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우리가 단순히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어떤 뭐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어디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늘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이런 아무런 것도 되어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것만으로도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광야에 모아놓고서 지금 하늘 일장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신명기서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연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모세가 같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만약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여러 가지 교훈에 대해서 이제 모세의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인데,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바로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이 모세에게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들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그들에 대해 다시 한번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또 상기시키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들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은 바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고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그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쭉 이 신명기에서 들려주고 있죠. 정말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것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 것은 맞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모세는 오실 약속된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정말 어떻게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지도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와와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되풀이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를 이제 보낼 것인데 바로 그를 통해서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신명기 18장 바로 이 1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를 배척하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스데반도 신명기 18장 15절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낳으신 선지자가 됨으로써 그 구절을 잘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야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그런 백성인가를 알고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그렇게 쉽게 기억을 안 해요. 우리도 사실 과거에 돌아보면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정말로 이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날 때, 그때는 적어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이분들 내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잊혀져요. 제가 지금도 저는 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사는 분 중에 한 분이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아주 굉장히 어렵게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유별나게 힘들게 고등학교를 다니고, 집은 서울이었지만 저는 따로 떨어져서 혼자서 자취를 하면서 이 고등학교 시절 생활을 했고, 그나마도 어떤 한 1년 정도는 교회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제가 1년을 거기서 지내면서 그렇게 고등학교를 또 보내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렵게 이 고등학교 3년을 보냈는데, 그때 저를 위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던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정말 저를 불러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내 미래를 염려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을 주셨던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때 당시 내 마음은 어떻게든 내가 앞으로 성인이 되면, 그리고 내가 정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내가 그분을 꼭 찾아서 고마움을 표시해야지 했는데, 그 마음만 그렇게 쭉 있다가 어느 날 사는 내 순간에 내 삶을 보면 그것을 내가 까먹은 적이 있어요. 잊어버려요. 내가 그렇게 고마움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그분을 잊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도 그분을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뭐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신명기에서는 아직 지금 들어가기 전이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나중에 들어가서조차도 결국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잊는 거죠. 우리 그저 적절한 뭐 표현이 들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뭐 자고 싶고 뭐 하는 이런,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참 고마움을 느끼다가도 그 어렵고 힘든 일이 딱 벗어나고 내가 마음에 좀 여유를 생각하면, 그때 내가 고마웠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그 사람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 있어요.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 우리 한자 고사성어가 있죠. 그 사자성어가,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특히 이제 우리 하나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 어린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조금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모님이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부지런히 찾아가서 그 뭐 방학 때만 되면, 우리 한국의 문화는 그런 게 있어요. 방학이 되면 꼭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집에를 찾아가요. 할머니 집에 찾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뭐 용돈도 받고 뭐 물놀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보낸다는 것이죠. 그럼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손주 귀엽다고 뭐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여러 가지 뭐 용돈도 주고 저 여러 가지 좋은 뭐 이것저것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당연한 걸로 알게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것을 뚝 끊었거나 안 주시면 마음이 섭섭해요. 왜 맛있는 것도 안 해주시지? 왜 용돈도 안 주시지? 우리말이 그 뭐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뭐 무슨 권리인 줄 안다 하는 이런 우리 한국 표현이 있는데, 내가 자꾸 주게 되면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데 그렇게 받아주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이 없으면 섭섭해서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를 원망을 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안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나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어느 날 내가 어렵고 어느 날 내가 힘들고 어느 날 내가 참 외로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안 주시면 갑자기 그 하나님이 미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하나님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에도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Why me?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거죠. 마치 이렇게 짜증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빚을 졌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도움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지를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것을 은혜를 받을 만한 그만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그 어떤 것을 줄 만한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쁘니까, 귀여우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준 것이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손주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게 맞죠. 만약에 그게 어떤 그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사랑하니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니까 손주들에게 맛있는 거를 이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스꽝스러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겸손이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뿌리를 내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를 알고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를 기대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은혜를 심지어 요구하게 돼요. 하나님 달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끔씩 좀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하나님에게 무슨 내가 뭘 맡겨놓은 것처럼 막 요구를 하고 마치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이게 참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만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저 이만큼 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의 교만함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키웠고 나중에 원망으로 바뀌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게 되는 그런 일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정말 모세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혔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가 모든 민족보다 나은 것이 아니요라고 하면서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라고, 너희가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모세가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사람이 잘났으니까 선택하고 못났으니까 선택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하거나 똑똑하거나 더 나아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그들 자신의 의로움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고 하심이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라고, 똑똑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라고, 단 한 가지, 너희 조상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놀라운 걸 주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더불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축복으로, 은혜로, 그리고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대단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어떤 그 끊임없는 반역, 그들의 끊임없는 불평, 이런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했고, 그 때때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런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잘 길들이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한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도 사실 인간도 마찬가지죠. 고생을 해봐야 알아요. 사람이 하나님 고마운 줄을. 내가 풍족하고 내가 너무 넉넉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을 못해요. 근데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여러 가지로 막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처럼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그 고생을 또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편해지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자기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내가 뭐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 우리가 가끔 넉넉해지면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가 있죠. 우리 한국 속담, 그 유명한 속담 있죠. 개구리 올챙이 쪽을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 개구리는 자기 올챙이 때 얼마나 그 빈약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것을 개구리가 된 다음에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넉넉해지고 내가 좀 어느 정도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편안해지면 옛날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다 잊어버려. 그리고 나서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거 있죠. 우리 한국말에 또 졸부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땅을 팔아가지고 막 돈이 생겼다든지, 무슨 뭐 복권 같은 걸 해서 막 돈을 벌었다든지, 뭐 주식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든지, 아니 이런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옛날에 자기가 고생했던 것을 다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도 그렇지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뭐 그냥 갑자기 차도 사고 뭐 집도 사고 옷도 사고 이것저것 다 사다 보면 그 돈이 금방 없어져 버려요.
돈을 버는 것은 수십 년이 걸리지만 돈을 쓰는 것은 하루에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면 어려운 사람을 보면 이제는 마음에 이타심을 가져야죠. 내가 옛날에 저렇게 고생했으니까 저 사람들을 보살펴야 되겠다든지, 내가 옛날에 그렇게 어려웠으니까 저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든지, 내가 정말 옛날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가 저렇게 저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이상하게 그때 배부르게 되면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걸 까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그것을 지금 당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처럼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결국은 잊어버리고 말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인 거. 옛날엔 막 그냥 황폐하고 옛날엔 그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 힘을 조금만 들여도 막 그냥 많은 그 소출이 생기고, 왜냐하면 벌써 그 지중해 주변에는 땅이 좋잖아요. 옥토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농사도 잘 되고 하니까 이제 배가 불러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들이 과거에 고생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들이 과거에 그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잊어서는 안 됐죠. 마찬가지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과거에 어렵고 힘든 순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만 했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가를 끊임없이 가르쳤어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그들이 파국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모세는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당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수에서 배워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들이 행한 것 같이 우리 마음을 악한 데 두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다시 말하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나 여러분이 과거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에 여러분들을 도우셨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의로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잘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똑똑하고 여러분이 지혜롭고 여러분이 정말로 대단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공부죠. 공부 잘하면 최고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먹고 나면 이제 그걸 알게 돼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거나,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부자로 살거나,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정말로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나이 되면 그걸 알게 돼요. 그걸 깨닫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과거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거밖엔 길이 없었으니까. 그거 하나밖에는 길이 없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많은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집 사고, 이게 바로 우리 한국엔 그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길이 너무 많아.
많은 길을 통해서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주식을 할 수도 있고 열심히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그 길을 통해서 그 나름대로 길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길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바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주 하나님의 백성이라. 땅 위의 모든 것보다 너를 택하여 자기 백성 곧 자기 소유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와 구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546장 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곧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곧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그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그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길 위에 그 사업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원없는 것은 11조로 분별해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득의 11조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100배 만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 뒤에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또 이렇게 더울 텐데 이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이 더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귀한 선택하심에 감사하며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안에 온전히 머물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